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그렇게 회복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반복을 했을까? 답은 딱 하나예요. 질서가 잡혔다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너무나 혼란스러웠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딱 잡히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을 때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 그대로 존재할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서예요. 창조의 질서. 저는요, 최근에 믿겨지지 않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2022년도에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노인 학대가 불과 5년 전에 비해서 48.6%가 증가를 했대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9% 내지 10%씩 노인 학대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기사를 보면서 저는 너무 두려웠어요. 제가 30년 뒤에 80세가 돼가지고 혹시나 젊은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진 않을까.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 기사를 보면서 더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요, 그렇게 노인 학대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 노인 학대의 주범이 누구냐? 누굽니까? 알기는 잘 알아요. 친아들과 친딸이래요. 여러분, 이게 효의 나라라고 하는 지금 이 나라에서 이게 지금 믿겨지는 이야기입니까? 창조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권위 자체가 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무리 연로하셔도 힘이 없으셔도 부모님은 부모님이세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세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한 이유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무리 잘못하셔도 자녀는 자녀된 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세우신 창조 질서예요. 창조 질서. 여러분, 가정은요, 어른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른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어른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창조 질서인데 요즘 보면요, 우리 시대를 보면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신종호 아십니까? 신종호 뭐 10포켓이라고 들어보셨어요? 10포켓.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6포켓, 7포켓, 뭐 8포켓 뭐 그렇게 가다가 지금 10포켓이에요. 10포켓. 이 10포켓이 뭐냐 하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저출산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의 자녀를 위해서 엄마, 아빠,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또 수입이 많았지만 결혼 못한 이모, 고모, 삼촌, 그래가지고 10명이 그 아이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린애 자녀 원피스가 얼마라고요? 60만 원이 60만 원. 장난감 하나에 100만 원이래요. 100만 원. 아니, 자기 부모 용돈 10만 원 주는 거는 벌벌벌 떨면서, 여러분, 물론 우리 자녀도 너무 귀해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 그러나 부모님보다는 귀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그렇게 세워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정은 부모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 식사를 할 때도 애들한테 뭐 먹고 싶냐 그거 물어보지 말고 부모님한테 먼저 뭐 먹고 싶은가 뭐 드시고 싶은가 물어보셔야지. 맨날 애들 비유 맞춰주느라고 뭐 부모님은 신경 쓰지 않고요. 이게 여러분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세상입니까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라면 몇 수십 번씩 들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가정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길 원하는데,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옳다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에 옳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설정해 오신 창조 질서가 있는데 그 창조 질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공경이나 부모 순종의 문제는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뛰어넘어가지고 이것은 영적인 문제요, 신앙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이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상들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한번 그 중에 하나가 부모에 관한 말씀인데 3장 1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말세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 다음 뭐라고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못하며 거룩하지 못하며. 종말의 때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날 보세요. 다 자기 중심이야. 자기를 사랑해. 감사도 없어.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며. 그러니까 이 부모 거역은요, 신앙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분명히 여기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28절 같이 한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 곧 모든 불의와 추함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 자, 30절 말씀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그 다음 뭐라고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이 타락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영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의 문제는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신앙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1절과 2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순종하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공경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요, 이렇게 읽어서는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원어로 보면요, 그 뜻이 분명해요. 순종하라. 이게 언어로 보면요, 히파코라는 단어인데 두 개의 언어가 합성된 거예요. 아래라는 히포와 듣는다라는 아코가 합성된 언어이니까 순종이라는 이 단어를 지역하자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는 태도.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요, 내 부모에게 경청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말을 하든지 경청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는 태도를 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이 자녀들이 어른이 되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요, 부모님의 말에 경청을 안 해요. 무시해버려요. 그냥.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세우신 창조의 질서예요. 혹시나 부모님이 나중에
치매가 들어가지고 말을 잘못하더라도 그거를 경청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가정 안에 세워진 창조 질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언어는 티마우라는 그 단어인데 전쟁에서 쓰는 단어예요. 전쟁을 배경으로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전리품을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 전쟁에서 각자 이룬 공도를 취하하는데 이 티마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렇다면 이 티마우가 뭐냐? 그 원뜻을 보면 가치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합당한 값을 책정하여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책정하여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지역하면 아버지의 존재, 어머니의 존재, 그 가치를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가치를.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라는 것은 외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태도예요. 부모님이 어떤 말을 하시든지 그것을 경청해서 일단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우리 마음의 태도예요.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부모님을 향한 마음은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경청하는 척하고 뒤에 가서는 막 어머니 자식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꼭 하나 여기서 빠뜨리면 안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요, 자 1절 말씀 보니까요, 무슨 전제가 있습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되 부모님을 공경하되 누구 안에서 하라고 합니까?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게 원어로 보면요, 엔 퀴리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엔이라는 것은요 무엇 때문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보다는 주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 안에 세우신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 질서를 가정 가운데 세워놓으시고 우리 부모님의 권위와 그 부모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게 가정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이게 타락한 존재예요. 그리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붙잡아주지 않으면요 안 되는 그런 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도 말할 것 없이 장성한 우리에게도 그 부모님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또 때로는 연약할 때 붙잡아주고, 그래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요 꼭 우리 곁에 계셔야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계셔야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 도움이 될 때만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병들고 나약할 때도 옆에 계셔 주셔야 되는 존재, 그게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참 의미 있는 그런 설명을 해주었는데, 시랍 신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언젠가 시랍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배가 바다를 향해 이제 항해하고 있으면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로 사람을 유혹하는 여자 유령들이 있었다고. 여자 유령들. 선원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 보면요 어느 지점에 이르면요 너무나 감미로운 목소리가 들려온대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혼을 쏙 빼놓고, 그래가지고 그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따라 가다 보면요 배가 파손이 당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혼이 빠져가지고 바닷물에 뛰어들어가지고 익사를 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선원이 자기도 혹시나 그런 일을 당할까봐, 배를 향해다가 그런 일을 당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원이 어떤 장치를 했냐면, 만약에 그런 일을 만날 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부탁했냐 하면 자기를 배 기둥에다가 꽁꽁 묶어달라고. 그 지점에 이르면 그 감미로운 소리로 여자 유령들이 나타나가지고 유혹을 하면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기둥에다가 묶어달라고. 그대가 기둥에다 묶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지점에 이르니까 또 감미로운 그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막 들려오는데 막 이 선원이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막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다행히도 어떻게 된 거예요? 기둥에다가 자기 몸이 묶여 있으니까 무사히 넘어갔다. 이분이요,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들은요,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듯이 우리 인간은 어떤 유혹에 격렬하게 반응하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건 더 하는 거 아시죠? 보지 말라고 그러면 더 보는 거 아시죠? 특히 여자분들, 교통사고가 나면 그 끔찍한 장면을 남자들은 끔찍해서 돌려버리는데 여자분들은 어머 그러면서 요 손 사이로 다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유혹에 격렬하게 반응을 하니까 이렇게 외부의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줘야 될, 붙들어 매줄 기둥이 필요한데 그 기둥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부모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덕분 아닙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도와주셔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의 큰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탈권위주의. 예? 탈권위주의가 뭐예요? 기존의 모든 권위를 다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지금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있어서 어른들 자체가 이제는 권위가 아니에요. 요즘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은 것들 보면요, 어른들을 무시해요. 우습게 봐요. 권위 타분하다는 거요, 구식이라는 거요, 낡아 빠졌다는 거요, 유치하다는 거요. 20대, 30대들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아버지 하면요 정말 어려웠어요. 저는요 어릴 때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라고 늘 불렀어요. 아버지 그 이름 자체가 권위예요. 형제들이 5남매가 있었는데 막 싸우다가도요, 아버지가 헛기침 한번 하면요 꼼짝 못해요. 잠잠해져요. 그게 아버지의 권위예요. 선생님, 목사님, 그림자도 안 밟았어요. 그림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림자도 안 밟았어요. 지금은 그 권위 자체가 없어요. 학교에서도요, 애들이 요즘 선생님을 우습게 여겨요. 교권이 없어요, 이제는. 교회에서도요, 목사님 우습게 알아요, 이제는. 이게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상대주의. 절대자는 없다는 거예요. 신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탈권위주의와 상대주의가 합쳐가지고 타겟으로 삼는 게 뭐예요? 무엇을 타겟으로 삼는 거예요? 무엇을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탈권위주의, 그 다음에 이 상대주의, 이게 합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겨냥하는 타겟이 뭐냐면 하나님. 절대자는 없다는 거예요. 절대권위, 절대진위도 없다는 거예요. 왜 절대자 하나님 한 분만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이다. 종교다원주의. 나는 신이다. 미친 노자에다가 니은. 여러분, 사사시대예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세요. 거기 말씀에 보면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여러분, 이 사사기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창조 질서가 무너진 시대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가만히 보세요.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있어요. 부모의 권위가 이제는 더 이상 권위가 아니에요. 어른들의 권위가 더 이상 권위가 아니에요.
수직적인 창조 질서가 무너졌어요. 수평적인 창조 질서가 무너졌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수평적인 창조 질서의 회복을 초점을 두고 싶은데,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첫 번째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부모님의 권위예요. 부모님의 권위. 예? 여러분, 제가 주례할 때마다 꼭 마지막으로 하는 부탁이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은요, 두 가지 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은 천륜에 대한 계명이야.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천륜에 대한 계명.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은요, 인륜에 대한 계명이에요.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계명.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언급하는 게 뭐예요?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이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이 내 이웃을 것을 탐내지 말라. 그 다음에 10계명이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창조 질서가 뭐냐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보다 더 하나님께서 나쁘게 보시는 게 뭐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는 거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안 좋게 보는 것은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것보다 더 안 좋게 보는 것이 뭐예요? 간음하는 거예요. 간음한 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이 살인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엄하게 다루고 있는 살인죄, 그거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엄하게 다루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진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정 안에서 질서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부모님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요,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 1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영적으로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첫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계명.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중적이잖아요. 한편으로는 자식이고 한편으로는 부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저가 이 말씀을 이 가슴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을 실천할 때 그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의 권위를 복귀시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잠언 23장 22절 말씀 보세요.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낳은 나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다. 여러분,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 뜻이 더 분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쉬운 성경으로 시작.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내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도 무시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할지 말아야 될지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나 도덕적이고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나에게 잘해주어서 그래서 우리가 효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권위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에요, 잠깐 TV를 보는데 뉴스파이터라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느 어머니가 자식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어느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어요. 이혼을 해가지고요, 그 혼자서 두 자녀를 잘 키워가지고요 특목고에 보냈어요. 그리고 서울의 명문대학을 보냈어요. 세상에 낮에는요 격리를, 회사에서 격리를 보고 밤에는 또 택배를 하고 투잡을 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생을 그 자녀들을 뒷바지했는데 그 아들이 명문대를 나와가지고요 모든 젊은이들이 노망하는 여의도 금융가에 취직이 된 거예요. 거기 가면요 초봉이 연봉 100억대예요, 억대. 그리고 딸도 명문대 졸업반이고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들 놈이, 이제부터는 놈이라고 붙여야 돼요. 아주 질이 안 좋은 아들 놈이 엄마에게 이런 말을 하더래요. 엄마, 나 결혼할 때 얼마나 보태줄 거야? 엄마가 말하기를, 엄마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보태줄 돈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세상에 그 아들 놈이, 그럼 나 결혼 못하는 거 맞죠? 이게 여러분 평생 동안 그렇게 그걸 이렇게 제가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엄마가 죽으면 사망 보험금 나올 거야. 끝까지 그 엄마는 자식 생각하면서, 자식 놈이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아. 어떻게 이렇게 그 평생 두 자녀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 엄마의 마음에 대못을 박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이렇게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의 권위가 무너지면요, 그 부모님만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도 비참해지는 거예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지 않으면요, 그 자녀들도요, 그 인생 뻔한 거예요.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안양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23살 공익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그 아들이 빈둥빈둥거리고 뺀질뺀질거리고 출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어느 날 너무 답답하니까 꾸짖으면서 잔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화가 나가지고요, 그 아들 놈이 예리한 칼 가지고 엄마 배를 찌르고 등을 찌르고 4번이나 찌르고 혼수 상태에 빠지는. 여러분, 제가 정말 가슴이 아프고 메어지는 건 뭐냐 하면요, 세상에 그렇게 자기를 찌르고 자기가 혼수 상태에 빠지는데 그 엄마가 그 상황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요, 그 농을 다 열고 이부자리를 다 꺼내고 옷을 다 꺼내고 막 방을 다 어지럽혀 놓고. 왜 그렇게 했어요? 강도짓으로 이장하려고. 그 아들놈 살인자 안 만들려고. 그래서 그 아들 도망쳐 가라고 딱.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은요, 그런 지극정성의 사랑, 정말 세상에서 이게 듣지도 못하던 그 지극정성의 사랑으로도 그 자식이 잘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어머니에게서 자란 자녀가 페르나가 되어서 자기 어머니를 찌르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솔로몬 왕의 그 고백이, 그 지혜로운 솔로몬의 고백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127편 1절 말씀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나라, 그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옛날 이 인간들이 교만해가지고요, 답을 쌓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만나겠다고, 자기들이 하나님 되겠다고 쌓은 게 바벨탑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높이 쌓은 탑이 바벨탑이에요. 그런데 그 바벨탑이 남아있습니까? 무너졌어요. 인간들이 노력하고 인간들이 힘을 내서 하는 것들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고백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는 하나님이고 자기는 피조물이라는 거,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무너뜨린 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창조 질서를 바로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는 기둥에 묶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둥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야 예수님께서 창조 질서를 잡아주신 거 아닙니까? 모든 무너진 창조 질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다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창조 질서가 회복될 때 우리 가정에 부모님의 권위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창조 질서의 회복이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우리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면, 세워 드리면 어떤 좋은 결과가 있는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지만 이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게 그 뜻이 아니에요. 사실 뭐 이 땅에서 100살 살고 200살 살고 막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이 첫 번째로 주신 약속이 잘 되다라는 단어인데, 이 잘 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유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좋다, 행복하다, 또 번성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알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 형통하다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이제 유호도소라고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데, 이 유가 좋다, 행복하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잘 되다라는 유와 같은 뜻이에요. 이 호도소는 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좋은 길을 걷게 된다. 또 행복한 길을 걷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잘 된다, 출세한다, 성공한다, 그게 아니에요. 좋은 길을 걷게 된다, 행복한 길을 걷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냐 하면요, 가정의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되면, 부모님의 권위를 회복해 드리면 이 땅에서 형통한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가, 이게 참 오해가 많은데요, 이게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에 정확한 해석은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 설명드립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께 효도하면 물질의 복을 받고 뭐 100살까지 산다, 장수한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 이런 잘못된 해석이 나오나 보니까, 제가 그 원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이게 해석 과정에서 우리말 성경에서 빠뜨린 것이 있어요. 이 성경의 원문하고 우리 한글 성경하고 맞지 않는 게 참 많이 있어요. 원어로 보면 이 3절 땅 앞에는 어떤 단어가 있었냐면 그라는 관사가 하나 덧붙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이 되면서 그라는 관사를 생략해버린 거예요. 그라는 관사를 넣어서 해석을 해야 정확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니고 그 땅이에요. 그 땅.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장 17절 말씀 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17절 말씀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끓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 족속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며,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요, 적과 끓이 흐르는 땅, 그 땅 앞에도 역시 관사가 붙어 있었어요. 그라는 관사. 그것이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적과 끓이 흐르는 그 땅이에요. 그 땅.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재 위치는 광야예요. 광야. 광야. 그 땅이 아니에요. 적과 흙이 흐르는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뭐냐면 광야가 아니라 적과 흐르는 그 땅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 바로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광야라는 땅을 개간하고 옥토밭을 만들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많은 것을 누린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 적과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 그것을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부모님의 존재감을 인정해 드릴 때 여기서 우리가 100살까지 120세까지 200살까지 뭐 장수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 땅이 아니고 그 땅, 그 땅을 소망하고 그 땅을 꿈꾸게 되고 온 자의 식구들이 그 땅을 소망하게 되고,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면요, 부모님의 권위를 복구시켜드리면요,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은혜. 여러분, 어떤 가정은요, 그 가정이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 있냐면요, 어떤 가정은요, 지옥을 경험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정 천국이요, 그 가정에서 그런 행복을 가족 식구들이 누리게 되면요, 자녀들이 누리게 되면요, 이 땅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모든 식구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 가정이 행복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뭐 부모님에게 효도해드리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면 이 땅에서 100살 살고 120살 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으로의 삶이 끝나고 천국이 없다면, 그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그게 고통이지,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그 암에 걸려가지고 치매가 와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육신이 무너져가지고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100살까지 120살까지 150살까지 사는 게 축복이에요, 고통이지? 그러나 여러분, 그 나라를 소망하면 틀려지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꿈꾸게 되면 틀려지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님께서 사고로 고관절이 이제 골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충주의 의료원에 이제 입원을 해가지고, 토요일이었어요, 그날이. 제가 교회에 있다가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 소식을 듣고 곧바로 충주로 이제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병실에 누워 계시는 어머님을 뵀는데, 그 어머님께서 제 손을 잡고 막 우시는 거예요. 막 우시면서, 내가 너무 오래 산 것 같다. 이대로 그만 죽었으면 좋겠다. 통증이 너무 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좋겠다. 그 소리를 듣는데 마음이 아파요. 우리 여기에 이제 우리 어르신분들도 계시는데, 간혹가다 자녀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들면, 너무 육신적으로 힘들고 또 마음적으로 고통을 받으시면 그러시는데,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 몸도 마음도 약해지셔서 힘든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오래오래 살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래오래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와 가정의 기둥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배 기둥에 자기 몸을 묶어주니까 결국은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 부모님들이 우리 기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유혹이 올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묶어줄 수 있는 기둥이 되어주셔가지고, 그래서 가정을 지켜주고, 그래서 교회를 지켜주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가 철들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호련듯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생전에 잘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최고의 호도는요, 우리 부모님들을 이제는 천국 가실 수 있도록 신앙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는 게 가장 큰 효도예요.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올 한 해 동안 이 부모님의 권위가 회복되고 가정의 창조 질서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이 가정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찬양드립니다. 우리 어버이